신약 성경에는 물질적인 풍요에 눈이 멀어서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친 부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는데, 그 첫째는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죠. 그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한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리석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런가 하면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곡간을 크게 짓고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왜 어리석을까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오늘 주님께서 세리들과 달리 영생에 관심이 있고 계명도 잘 지킨 그런 모범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가 지금 두 번째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물 때문에 발길을 돌린 부자 청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인물은 천국에 관해서 또 신앙에 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명도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가 가진 것이 많이 있으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재물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걸 걷어차고 나가죠. 그때 주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말하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왜 어리석냐면 이 사람이 생명을 얻을 기회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유를 내려놓지 못해서 진정한 보화를 놓치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으로서 나사로를 외면한 부자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하고 잔치하면서 늘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 사람이 하나가 헌대를 어떻게 돼요? 상처가 있어서 헌대를 핥으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를 외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리석은 이유는 내세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고 이웃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죽음 이후에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후회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들의 공통된 어리석음은 재물의 유한성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재물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나누는 도구가 아닌 자기 만족의 목적으로만 삼았다는 게 이들이 어리석음이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음부, 즉 다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했던 그 청년도 부자인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흔히 부자와 나사로를 부르는 이야기를, 부자와 나사로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종종 이 구절을 읽으면서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비유의 핵심은 재산의 유무가 아니라 이 부자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아는 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보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부자는 인생의 마지막인 천국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자신에게 종말이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천국이 아닌 세속의 즐거움을 탐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죠. 신앙은 뒷전이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서 즐기고 나누고 그걸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 있더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시선을 보면 우리가 부자라면, 우리가 가진 자라면 우리는 얼마나 그들에 관하여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부자의 어리석음은 영원한 것을 보지보다는 눈을 갖지 못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부자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아플까요? 우리가 좋은 음식 먹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아프실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부자가 돼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다만 부자들에게는 또 다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 관점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모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세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내세가 있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죠.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영원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역사 이래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천국 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죠.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물질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라고 준 것인데 너는 어찌해서 사라질 안개 같은 곳에, 그런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거기다 허비를 하느냐 묻는 거죠. 지난번 말씀드릴 때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기를 가지고 집을 나갔던 그 친구, 나와서 이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나온 것은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고 장사를 하든지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허랑방탕했어요. 돈을 함부로 다 써버렸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주님께서 똑같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네 인생을 더 윤택하게 만들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적지 않아요.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아프리카 보니까 하루 일당 2,000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부유하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전부 다 부유한데, 그럼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한없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변 나라들과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과 거의 동일한데, 그의 모습을 보면 내가 여기서 죽는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큰 소출을 거두고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정해놨던 이 사람, 이제 나는 먹고 쉬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간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죠. 어차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집을 사도 내가 죽으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살다가 또 다른 누군가가 거기서 또 사가지고 살겠죠.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냐면 소유권의 착각입니다. 소유권의 착각.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유권의 착각.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음식 다 내 거죠. 그래요. 그분 거 맞아요. 근데 이것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어디 있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씨앗을 심고 가꾸는 거예요. 그러나 우미 돋게 하고 이것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태풍이 오거나 냉해가 오면 그 애는 곡식이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여기서 탈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착각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과 평안과 생명을 보장받을 줄 알고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그냥 멍하고 있다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릴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소개되고 있는 이 부자의 죽음 이후의 상황을 미리 예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 관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양쪽으로. 그리고 손이 나오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왕이라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뒤에 나오는 소개되어지는 이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들, 자기는 어차피 지옥에 왔으니까 이제 희망이 없죠.
하지만 나머지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이미 성경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가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마태복음 보면 자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전히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를 움직일 수는 있지만 기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사람에게도 기회는 많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동안의 모든 시간이 다 기회예요. 다 기회죠. 그런데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도 지나쳤고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도 지나쳤어요. 성경을 보고도 지나쳤어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말하는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기회가 있어도 안 듣는 것처럼 그도 똑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때 비록 거지의 모습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졌던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리석은 부자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여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신앙을 가졌다는 어떤 언급이 없었어요. 그냥 거지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몸이 상해 있는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신구약을 훑으면서 발견하겠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의 대문밖 거기에도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소망이 있어요. 나사로는 성경 속에서 가장 이름 없는 인생을 살았으나 지금은 가장 평안하고 복된 곳에 머물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지만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는 이제 룻기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유료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보아스에게 이 룻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이 사람이 너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 모시고 하는데, 그때 누굽니까? 보아스를 보았고 그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접대하라고 했어요. 율법입니다. 율법. 뿐만 아니라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밭 귀퉁이를 남겨가지고 곡식을 다 털어가면 안 돼요. 과부나 또 고아나 아니면 나그네가 그것으로 양식을 삼아야 되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유대 사람들이, 이 부자는 자기 집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걸 못했죠. 그래서 당연히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지만, 뭐 그것도 은혜라면 은혜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긍휼함, 이걸 우리가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함은 우리의 양식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어떻게 해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죠. 하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하는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아주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은 아니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를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즉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친절과 인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도록 인정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는 부자한테 하나님의 친절을 기대했지만 이것이 거절된 거예요. 버리는 쓰레기를 줘먹었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죠. 하나님은 부자에게 넉넉한 재물을 맡기시면서 그 담당 너머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가들의 기업 정신은 이윤 창출이라고 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벌어서 그걸 가지고 사회를 어떻게 돼요? 윤택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재산도 보존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산에서 내가 제일 잘 살아요. 여러분 다 그죠? 그러면 내가 며칠 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 것을 뺏어서 나를 죽이고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 베풀어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부자의 마음은 나사로에게 굉장히 굳게 닫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독자로 활용했고 자신의 쾌락으로만 사용한 것이죠. 헤세드가 머물러야 할 자리에 탐욕이 들었고, 인간은 그럴 때 형제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영적 청각 장애자가 됩니다. 남이 우는 소리를 못 들어요. 남의 어려운 것을 보지 못해요. 안 보이는데요. 나사로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맨날 안 보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닫혀진 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부자가 잘못된 것은 그의 시선이 재물과 즐거움에 있으므로 그는 사랑의 결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는 스크루지 영감처럼 크리스마스인데도 계속 일을 시키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다리던 나사로를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를 내 손바닥에다 새겼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바닥에다가 새겨진 그 이름이, 그 사람이, 그 인격이 말살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은 우리가 항상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들, 어린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서 절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자야, 내가 너 때문에 네 대문 바로 앞에 나사로를 보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에게 사랑할 기회, 나눌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준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이 기사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의 맥락을 찾으면 이런 대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은 우연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시험지이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인 것을 믿고 우리가 힘써 잘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부족한 아이도 있어요. 어떤 애들은 참 잘하는 애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 애도 끌어안아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 막 거짓말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끌어안아서 키워야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비록 나사로는 거지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기원이죠.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나 걔나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부자는 인생의 종말이 온 후에 뉘우치었으나 이미 때가 늦은 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을 입었을 때가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우리 육신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언제든지 돌아설 수도 있고 잘못되면 고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이 무슨 때라고 했어요? 은혜의 때라고 했어요. 은혜의 때. 여러분, 이 은혜의 때에 여러분이 함께 은혜도 받고 은혜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들은 이 소식을 몰라서 지금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평생 살다 죽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닌데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국 그는 종말이 오는 후에 나사로와 정반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는 지옥에서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을 요구하지만 이게 허락되지 안 했어요.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이 각박함이 나사로를 향해서 이 부자가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이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고 집안이 몰락하면 그 사람들을 그냥 내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를 그 친척 중에 삼아서 빚을 갚아주고 그 기업을 다시 그 가정에게 돌려줍니다. 이건 세계 어디도 없는 법이에요. 지금 내가 잘못해서 빚은 내가 졌는데 큰아버지가 갚아줄 수 있겠죠. 그런데 먼 친척 같으면 어떻게 안 갚으려고 했어요. 근데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와 롯을 돌봄으로써 다윗의 조부, 할아버지가 됐어요.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어떻게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 알아야 돼요. 보아스가 나오미를 취하고 나오미를 섬기고 룻을 취했죠. 근데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어떻게 돼? 다윗의 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 중 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들은 들을 귀가 없어서 결국 나사로와 역전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음부에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보냈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지옥에서 이게 고통 속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형제들은 절대로 여기 오는 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가족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사로가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누가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세우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졌든 갖지 못했든 그렇죠. 오늘 오신 평신도가 가장 오래된 장로님을 위로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마음이 아파 힘들 때 손수건이라도 내주면 그것이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삶에 재미가 없어서 그냥 무표정하게 인형처럼 앉아 있어도
오늘 누군가 와서 떡 한 쪽이라도 나눠주면서 대화하면 그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